예, 휴가 잘 보내셨죠?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도 제 1순위가 뭐냐면 고객의 마음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감동을 시켜서 마음을 뺏자. 그래야 물건이 팔린다라는 것이죠. 어,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식당도 들려보고 여러 곳도 이제 들려봤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물론 그 식당 가면 맛이 좋아져 일단은 식당이 그러죠. 그래야지 그 맛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주고 다음에 또 거기 가고 싶고 또 손님이 오면 그 맛있는 맛을 그 사람에게도 경험시켜 보고 싶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맛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렇게 손님을 대하는 그분들의 태도더라고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 인사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장소가 사람이 오면 차를 타고 뚝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이제 여자가 이쁜 옷을 정복을 입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나갈 때도 어쩌냐면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꼭 토끼같이 막 이렇게 복장을 그렇게 했어. 근데요 갈 때 이제 막 반갑게 이렇게 이제 잘 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그러고 가는데 생각 가운데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언제까지 손을 넣는가 보자. 그래서 옆길로 차를 천천히 서행하면서 백밀러로 계속 봤어요. 와, 근데 이 아가씨가요 계속해서 손을 흔드는데 제 차가 없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종업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손을 끝까지 차가 없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와, 이 감동이 뭉클하게 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그냥 단지 종업원으로 이제 자기 어떤 본부는 그러잖아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막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차 그냥 앞에서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차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 나를 잘까라고 하는 것과 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저렇게 하고 있다.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어쩌면 거기를 또 가고 싶어지는. 제가 마음을 그분에게 어째요? 빼앗겼어. 아.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가 되기 전에 서로 어쩌죠? 마음 뺏기 전쟁을 하셨죠. 에? 그걸 뭐라 그래요? 대부분 처음에 남남으로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작업한다고 그러죠. 어떤 작업을 했나요? 어떤 전략을 했나요? 그래서 저 남자의 저 여자의 마음을 훔쳤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 마음을 뺏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몸을 뺏는 것 그냥 권력으로나 물질로는 그 사람의 몸을 묶어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권력 갖고 돈 갖고 될까요? 안 됩니다. 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도원교리를 통해서 유비하고 간우하고 장비가 삼형제에 그 결의를 맺잖아요. 의형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총나라가 세워지고 유비가 이제 간우하고 장비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 삼국 뭐 이렇게 계속 서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자룡이라고 하는 장수가 한때 어려움이 있어서 유비에게 자기 몸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자룡이 이제 간우하고 장비하고 함께 유비와 함께 같이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이 유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조자룡이 너무나 성품이나 또 인격이나 또 무예나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아주 출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비의 마음 가운데 저 조자룡을 내 부하로 내 신하로 내 장수로 정말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조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 총나라를 치러 오지 않습니까? 총나라를 치러 오는데 그때 유비가 그 자기 부인하고 자녀를 조자룡한테 맡깁니다. 이타고 전쟁터로 나가요. 나간데 이 조자룡이 어떻게 냐 그러면 이제 그 뭐 이렇게 유비가 부인하고 자녀들을 맡겼으니까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전쟁통에 이 조자룡이 그 유비의 부인들을 지키지를 못해요. 죽어요. 근데 이 아들 갓난 아기는 이제 이렇게 그 지켜져.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 조자룡이 이제 유비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 부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이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유비 품에 안기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부인들을 지켜내지 못한 죄가 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에게 벌을 내려달라 라고 간청을 해요. 그럴 때 유비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그 갓난아기를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갓난 어린아이 때문에 너무나 충성스러운 장수를 내가 잃을 뻔했다 라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조자룡은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유비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자를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그 왕자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겼 유비의 이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이 조자룡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간이 그리고 내 뇌가 땅에 쏟아지는 아니더라도 내性命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자룡은 유비의 그렇게 훌륭한 장수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비는 어쩌죠? 그 조자룡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권력으로나 그것으로는 묶어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아니죠. 근데 유비가 덕을 베푸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의 왕위를 이을 왕자보다도 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 유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줘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뭐 부부간에 살든지 가족간에 살든지 간에 서로 마음 이 마음을 서로 이렇게 빼앗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알력으로? 그건 안 돼요. 돈으로?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진짜 마음과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단도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뭘 뺏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근데 그 전략을 누가 쓰고 있냐면 이 압살롬이 쓰고 있어요. 압살롬이. 자, 지금 우리 사무엘상을 하를 묵상을 계속 해온 사람은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어지잖아요. 왕이 됐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정말 안일한 마음 가운데 결국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의도대로 이 우리아하고 바세가 잠을 자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전쟁통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죄는 자기하고 요압 장군만 알거든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그 죄는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냐면 네가 죄는 지어서 회개하면 용서는 받겠지만 죄의 그 벌은 네가 기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아내들은 백주에 대낮에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행동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그런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칼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좀 있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 형이었던 배가 다른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형을 죽여요.
이유는 뭐였냐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거든요. 배다른 동생이죠. 근데 그 오빠가 이 다말을 범해버려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어째요? 이 암논을 불러다가 뭔가 정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여자를 범한 거, 형제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벌을 내려야 돼. 근데 이 압살롬이 볼 때 그 암논이 누이 동생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책망을 하거나 그것을 시정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성품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어때요? 뭐가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즉흥적으로 막 그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말이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느냐? 암논, 네 오빠 암논이 너를 범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식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암논에 대한 형에 대한 이 분노와 적개심이 일어나지만 다윗은 어쨌습니까? 그것을 2년 동안을 감춰요. 전혀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수없이 만나면 그때마다 형님한테 어떻게 해요?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생길상기에 웃으면서 그 형한테 대하는 거예요. 자기 속의 저희는 다 감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갓집 구술로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또 어쩌습니까? 그러면 어째요? 압살롬을 불러들여야 돼. 형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이냐는 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정말 압살롬이 잘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큰아들 암논이 죽으니까 이 다음 왕이 서열이 누구냐면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자식이니까 압살롬을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염려도 하고 사랑도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요압 장군이 볼 때. 그래서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을 이제 해서 억울한 일이 있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국 이제 이 압살롬을 다윗이 부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이 부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구술에서 돌아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도 어때요? 너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네 잘못했다. 라고 하면 책망하면서 위로도 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제시를 해야 될 텐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오기는 왔지만 그냥 니네 집으로 가라. 얼굴을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아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고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이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한테는 직접 찾아가지를 못해요. 부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를 오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분명히 요압은 생색을 냈을 거예요. 왜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면 이 요압은 야, 네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를 불러서 왕이 되게 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공로 삼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안 부르니까 아버지가 안 부르니까 이 압살롬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사람을 요압에게 보냈어. 요압 장군에게. 근데 요압도 어째요? 압살롬이 이제 왕자가 장군한테 사람을 보내서 좀 알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압이 가지를 않아. 근데 이유가 뭐냐면 가만 보니까 다윗이 아니 압살롬을 2년 만에 불렀어요. 불렀으면 얼굴을 보고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는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는 이미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어째요? 가지를 하자.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째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겠죠. 그 자기가 왕자고. 근데 장군이 사람을 몇 번 보내도 안 와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요압 장군의 밀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 진짜 이 압살롬은요 이름처럼요 압살롬이요. 아니 그런다고 그 요압 장군의 밀밭에다 불을 싹 질러버리네. 아니 요압 장군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 밀밭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 종들이 와가지고 불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따지러 이제 압살롬한테 그때 가는 거예요. 가서 왜 내 밀밭에다 불을 질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를 오게 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내 아버지 왕이 내 얼굴을 보지를 않는다, 2년 동안을.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정말 이 아버지한테 내 마음을 좀 전하려고 너를 오라고 했는데 네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불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째요?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윗한테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째요? 또 좀 그랬겠다 싶어가지고 이 압살롬을 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러요. 궁으로 불러요. 그리고 어째요?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압살롬이 절을 하겠죠. 왜 절을 하니까 다윗이 다가가가지고 어째요? 뭐 네 사이에 절을 하냐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다윗하고 압살롬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된 듯 했어. 자, 그러니까 그때 이 압살롬이 하는 행동이 뭐였느냐? 자, 자기를 위하여 기병과 말. 그 여기 보니까 병과 말. 병거는 뭐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죠, 탱크. 그죠? 에? 그러니까 말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전비 50명을 세웠단 말은 호위 군사.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세우고 호위병 50명을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각 종국에서 이제 백성들이 삶을 살다가 재판할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놔도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거예요. 성으로 오는데 거기에 딱 지켜서 있다가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어느 지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럼 재판을 받으러 왔다. 그 얘기를 다 들어요. 듣고는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맞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이 너를 재판할 사람을,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억울함이 있지만 가서 얘기를 해본들 아무 네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면 내가 공의대로 네 어려움을, 억울한 것을 다 해결해 주겠노라 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쩌습니까? 이 압살롬이 관심을 보여줍니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여러분, 재판하러 갈 때 재판하는 사람들은 어떻든가요? 거기 사람들이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진짜 법원 직원들은요, 회개해야 돼. 제가 법원에 뭔 일을 하러 갔더니 대대해가지고 목에 딱 힘주고요. 아니, 제가 그때 뭐 희망과 그 경매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류하다가 주민등록증을 놓고 왔거든요. 제가 2주 동안 주민등록증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근데 다음에 일하러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주민등록증이 그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째요? 내 전화번호 다 거기 있거든요. 나한테 연락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연락도 안 해주더라. 근데 여러분, 재판하러 가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관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왕자가, 그 왕자도 어떤 왕자예요?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근데 이 압살롬이요, 또 생긴 게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 없대요. 우리 14장 25절 볼까요? 자,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압살롬 같이 잘생긴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고, 흠이 없기로는 어때요?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다 잘생겼다는. 이번에 그 브라질 개막식 할 때 지첼 변천인가? 그 몸매가 신이 내린 몸매라며요. 모르세요?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만. 근데 이 압살롬은,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하면 누구세요? 나? 장동건이? 그러나요? 하여튼 이 압살롬은요, 생기기를 최고로 잘생겨. 아무리 잘생기도요, 새끼 발가락이 좀 못 났고 그래. 근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하나도 흠이 없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어.
여러분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호위무사 50명 딱 대동하고 병거와 말 딱 대동하고 성문에게 딱 지켜서 이렇게 잘생긴 오빠 같은 에? 아니 연애한 뺨치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관심을 보여. 어느 집파 사람이냐, 너 정말 억울했겠다, 내가 얘기 들어봤더니 네 말이 다 맞다, 막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째요? 다 줘버려요. 여러분 연예인,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한 명 따가지고 여기서 뭐 얘기도 막 오빠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압살롬은 뭐 하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막 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냐면 7절에 보니까 4년 만에 압살롬 4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판을 받으러 올 때 재판 받으러 온 사람이 저녁에 와요, 아침 일찍 와요? 재판을 안 해봤어요. 물론 거기서 시간 정해진 대로 가겠지만 옛날에는 재판을 하려면요, 여러분 아침 일찍 가야 돼. 그러니까 압살롬은 4년 동안을 뭘 했냐? 호위 무사 50명 대동하고 병거와 말을 대동해서 그 성문 위에 누구보다도 빨리 매일 아침 일찍 거기에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마음을 다 훔친 거예요. 막 그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께 다 마음을 빼앗았다 생각하니까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요. 다윗이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구술에 있을 때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의 제사를 헤브론에 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소원의 제목은 뭐냐? 이제는 여호와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다 머리를 쌌어요.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게끔. 근데 헤브론으로 다윗이 자기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이 볼 때 진짜 앙의를 물러줄 사람이 압살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압살롬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다윗이 한 가지의 일심으로 그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공입니다. 공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나라가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이 변치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압살롬이 어째요? 신앙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 압살롬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 헤브론으로 군말 없이 이유를 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자기를 보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소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다 보내줄 것이다. 이 작전을 다 짠 거죠. 예.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무슨 말 하면 가장 좋아요? 에?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하면 우리 부모들은 최고지요? 최고지요? 그것 갖고 안 돼요? 공부 1등 나야 돼요? 아니에요. 신앙만 제대로 가지면 그 아이들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도 나라를 물려주는데 이 압살롬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신앙이야. 근데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근심이 없겠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소원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었죠. 그럼 평안히 가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헤브론으로 가면서 이 정탐꾼 스파이들을 각 성으로 보내놔요. 그리고 심어놔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이제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때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소리를 막 외치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떠날 때 200명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11절 같이 볼까요?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이제 200명의 사람이 압살롬을 따라갔어. 근데 이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뭐예요?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겼어.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어째요?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헤브론에 가고 헤브론에 가서 어떤 모사를 꾸미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오빠 부대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번에 터키가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그 대통령이 지금 몇 년째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근데 그 쿠데타를 실패했던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공군 뭐 뉴스 보니까 조종사가 정부군한테 쿠데타의 사실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버렸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 어째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빼앗고 그러면서 그걸 빼앗다 보니까 그 주력인 오빠 부대 한 200명이 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압살롬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헤브론으로 가고 있고 어떤 모사를 꾸밀 것인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뺏겨 보세요. 마음 뺏기면 눈이 멀지요. 눈이 멀면 마음을 빼앗긴 사람한테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는지도 그건 상관하지 않아. 그냥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면 우리 삼손 볼까요? 삼손이 어쩌습니까? 힘이 장사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쩌습니까? 저 삼손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죠. 드릴라를 보내잖아요. 이 드릴라가 그 미모를 통해서 사울의 삼손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 그래서 결국은 어째요? 치매 근원이 뭔지 머리카락이랑 밝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어떻게 베어버려. 그러니까 삼손이 어째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이 삼손을 블레셋이 사로잡죠. 그래서 눈을 빼버려요. 눈을 멀게 해버려. 그러니까 평생 어찌요 삼손을 어찌요 노예 삼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면 눈이 멀고 눈이 멀면 어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발람 선지자 얘기도 한번 해보죠. 발람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진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 에돔이나 그런 나라들은 상대가 되질 않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위에 나라 모압 왕의 발락 왕이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모압의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꼬십니다. 꼬셔서 큰 재산과 그리고 벼슬을 내릴 테니까 저 이스라엘 위해서 네가 저주를 해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 재산과 벼슬에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결국 이스라엘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셔. 그 저주를 하지만 저주가 나온 게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모압 왕이 발락한테로 가잖아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간파하고 어째요? 군대 장관을 시켜가지고 딱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나귀가 어째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나귀가 어째요? 가요 안 가요? 무서워서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째요? 발람 선지자가 어째요? 막 나귀를 때리잖아요. 근데 나귀는 어째요? 군대 장관이 지키고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여러분 그 돈에 벼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에마는 어때요? 나귀만 막 때리니까 나귀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말문이 터져버렸어. 그랬죠? 아니 한낱 짐승인 낙이 나한테도 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군대 장관이 보이지 않느냐. 발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나중에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정도 사인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발람 선지자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벼슬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발람 선지자는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지요. 가서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모압의 이쁜 여자들 다 준비해라. 그리고 주지 영립을 쌓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거기에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술 먹고 음식에,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여자들과 어째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가운데 빠뜨려 버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발람 선지자 눈이 어두워지고 노예가 돼 버려요. 여러분, 이 압살롬처럼 사단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째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그래. 이 압살롬처럼. 근데 이 사단은 어째요? 강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가장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뺏으려고 다윗왕의 부정적인 얘기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런 미모, 예모라,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친절. 근데 진짜로 압살롬이 정말 그 억울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뺏는 게,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목적이지, 이 나라에 그러나 억울한 일 있는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정말 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잖아요.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제사를 드릴 테니까 나를 보내주시오.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특히 거기 200명 보십시오. 마음 뺏기니까 압살롬이 하락한 대로 해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여러분은 어쨌든가요? 휴가 잘 보내셨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다로 가고,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국 나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 회의를 가고 싶은데 못 가서 해외 아닌 해외 제주도로 가신 분도 있고, 산이요 바다요 강으로 둘로 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가요, 물론 이탈이죠. 내 일상의 어떤 그런 범주를 이탈하는 거,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뭔가 충전을 받고 쉼을 얻는 거, 그 휴가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우리 마음은 그래요. 저는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휴가 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였느냐? 하나님 좋은 휴가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더 가난하게 해서 정말 이 세상에 내 마음 들고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이 마음 되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정말 내 삶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유혹으로, 여러분 홈쇼핑 봐보십시오. 저도 그래요. 거기에 보면 홈쇼핑을 가만히 보면 어째 갖고 싶잖아요. 아,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호스트들은 얼마나 그냥 말을 번지르르 막 합니까? 근데 어쨌습니까? 그걸 보고 싶어요. 딱 한번 딱 보면 어쨌습니까? 호감이 가지요. 그리고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요? 좋은 마음이 들어.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좀 지나면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버려. 마음을 홀딱 뺏어가. 그리고 결국은 어째요? 핸드폰 치게 돼 있어. 카드 번호 다 찍게 돼 있어. 마음을 뺏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뺏으려고 그래. 하나님에게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 뺏기면 어때요? 그때는 눈이 멀어져. 오늘 이 세속주의가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이기주의잖아요. 개인주의잖아요. 어떻게 하니 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째요? 돈에 눈이 멀어. 그러면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요즘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아닙니까?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사로잡혀 자기 감동에 쉽게 노예가 돼버려. 자기를 분별하지 못해. 지금 내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자기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걸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진짜 복은 그래요. 우리가 누리면 무슨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거,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거. 그때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들.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예. 여기 200명의 사람은 마음을 뺏겼어.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이 반대 그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알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자기 의도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죠?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모사라는 말은 삼국지에 얘기한다면 이 유비에게 있어서 상고초려하면서 얻었던 사람이 누구죠?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 이 아히도벨은 어느 정도 지혜와 지략이 뛰어났느냐? 천기를 읽을 정도.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천기를 읽어버리죠. 적벽대전 여러분 내용을 보면 그 상대방의 수군이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의 바람 방향까지 알아맞추잖아요. 내다보죠? 삼국지 보시면 그래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진짜 그런 것까지 다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근데 이 다윗의 모사 그러면 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인데 이 모사는 어때요? 지근거려서 왕을 보좌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길로에 가 있을까? 자기 고향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바세바를 범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히도벨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과는 함께할 수 없어서 그 다윗의 모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다윗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이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들여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군인 10만 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딱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더 압살롬에게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내 자신이 됐든지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나는 세상의 눈이 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내 자신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내 자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압살롬처럼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 어떤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자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고 살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무엘 하의 전체 스토리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제 13절부터 37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요아카 같은 또 아비세 같은 또 그 누구죠? 훌륭한 지금 우리아만 죽었으니까 36명의 다윗에게 생명을 바치기로 하는 다윗의 용사 장군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째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 압살롬이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그러면 어째요? 요압 장군한테 명령을 해서 저놈 징벌해라, 토벌해라, 제압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정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촌도를 할 때, 수도를 옮길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어부스의 왕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여기 이 예루살렘 성은 소아마비한 자가 장님이 지켜도 너희들 이 성을 함락 못 시킨다고 해요. 예요. 여러분 삼면이었죠. 깎아지른 절벽이 씌워져 있어요. 북문, 어문이라고 하는 그쪽의 성만 여러분 통로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려 있지, 삼면은 전부 다 뭐예요? 절벽이에요. 그래서 그 성만, 그 북쪽만 지키면 다른 쪽으로는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압살롬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36명의 생명을 바치고 하는 장군들이, 군대 상비군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상비군, 군인이란 건 뭐냐면 상비군이에요. 그 상비군은 어째요? 항상 군대로 있는. 그런데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뭐예요? 징집되는 거예요. 예비군 병력. 그렇게 해서 막 20만, 30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는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지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든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급히 서둘러 가지고 어때요? 예루살렘에 빠져나와 도망을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전쟁의 신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전쟁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을 가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이건 무엇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째요? 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면 자기 손으로 압살롬을 죽여야 돼. 그래서 다윗은 어쩌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냥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칼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내 손으로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어째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장군들을 모아놓고 전략 회의를 합니까? 자, 우리가 도망을 할 때 어떤 길이 가장 우리가 도망할 수 있는 좋은 길이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면서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한 가지 하는 말이 뭐냐면 압살롬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이 얘기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때 같은 사람들, 또 어째요? 사독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군사를 데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막 줄지어 오거든요. 그때 다윗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야,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하면 되겠느냐? 다 돌아가라. 아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한 사람의 군인과 도움이 어때요? 필요하잖아요.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다 돌려보내.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어째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언약궤 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라 이게.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벌 가운데 어떠냐? 인위적으로 그 벌을 모면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돕겠다고 하는 사람 다 돌려보냅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다윗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어째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정말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내 벌로 죄로 인하여 벌을 달게 받겠다. 근데 압살롬은 어째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유용해 먹으려고 사람도 유용해 먹으려고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고 자기 어떤 야망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뿐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자랑했던 것 때문에 머리를 자랑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인의 척도는 두 가지예요. 머리가 검고 숱이 많아야 돼. 두 번째는 눈이 총기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압살롬이 1년에 머리를 깎았더니 얼마였다고요? 26절에 보니까 200세겔이 있어요. 왕의 세겔로 200세겔. 한 세겔이 11.4g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왕의 세겔은 2배니까 계산 나오나요? 그러니까 200을 곱하고 또 2를 곱해요. 그러면 2는 4에다가 4kg 정도 되나요? 1년에 여러분 머리털 깎으면 4kg 다 나오나요? 근데 이 압살롬은 진짜 예모나 그런 부분에서 아주 출중한 사람. 제가 지금 여기 뚜껑을 한번 덮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이발소 갔더니 아니 갑자기 머리를 딱 깎아주고 이발소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머리 뚜껑을 벗어서 내 머리를 탁 씌우더라. 지가 많이 말이나 해주고 씌웠으면 괜찮을 텐데 말도 안 하고 자기 뚜껑 벗어서 내 머리를 탁 씌워요. 그러면서 빗질을 탁탁 하더라고요. 내 모습 내가 보면서 감동이 되는. 한 20년은 젊어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가발을 쓸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압살롬은 진짜 예모가 뛰어난 사람. 근데 말씀이 없어. 예모로 사람을 끌고 정말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고 그렇게 가지고 결국 압살롬은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도벨 진짜 모략이 뛰어난 사람.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모략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사고나 내 중심의 의식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사람 다 돌려보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 압살롬은 그러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다윗은 말씀이 있는 거고 압살롬은 말씀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쭉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순간의 삶에 정말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내 영성, 내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의식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있는 사람은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다 분별해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나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주도적인 삶. 정말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 인격자 되신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가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사니까 그 삶이 어쩌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게 뺏기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혹시 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뺏긴 것 거기에 나는 눈이 멀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하여 나는 노예처럼 조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